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다니엘서 구조는 정말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연관된 이야기인지 알기 위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내용과 문체로 구분하면 단순합니다.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으로 구분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3인칭으로 언급됩니다.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묘사입니다. 다니엘은 1인칭으로 언급됩니다. 언어적으로 구분하면 달라집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2장 4절 하반절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아람어를 배치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아니라 1장에서 7장까지를 연관된 내용으로 봐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에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인데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포위 연대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의 기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05년인 느부갓네살의 원년을 여호야김 3년으로 봅니다. 예레미야는 25장 1절에서 여호야김 4년으로 보는데요. 유다와 바벨론의 통치 원년 계산 방법이 달라서입니다. 유다는 왕이 등극한 해가 통치 원년이 되는 반면에 바벨론은 왕으로 등극한 다음 해를 통치 원년으로 봅니다. 이런 기록의 차이에도 다니엘서 1장의 역사적 배경은 분명합니다. 주전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차 예루살렘 침공과 1차 바벨론 포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정책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의 주체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가 성전의 기물과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성전 기물을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였습니다. 성전 그릇을 가져간 것은 하나님이 사로잡혀 간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개 나라는 신상이 있지만 하나님은 상이 없기에 성전 그릇을 옮겨간 것인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의 기물을 넘기고 가져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통제 아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감도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제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입니다. 포로민인 유대인이 잘 보여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에는 많은 세상 권력자와 제국이 나옵니다. 1장에서 4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5장, 7장, 8장에는 바벨론의 벨사살이 나오고 6장, 9장에는 메대의 다리오가 나옵니다. 10장에서 12장에는 바사의 고레스가 나오는데요. 많은 권력자와 제국이 바뀌는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와 제국은 항상 신앙을 위협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포로 정책은 민족 융화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포로 중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했는데요. 4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준은 신분입니다. 유대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기준은 외모입니다.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겨야 했습니다. 셋째 기준은 실력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해야 했습니다. 넷째 기준은 나이와 성별입니다.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어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인재 등용 기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분, 신체와 외모, 실력, 나이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들은 엘리트입니다. 뽑힐 만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엘리트여서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뽑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포로와 노예가 뜻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 포로입니다. 자국민도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음인데 전쟁 포로 목숨이야 파리 목숨이겠지요. 인간적으로 지금 다니엘은 엄청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출세의 문이 놓였습니다. 최고의 교육에 왕의 하사품인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는데요. 다니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일까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제의적인 청결을 추구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에 그것을 먹는 사람도 제의적으로 더러워집니다. 돼지고기처럼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 또한 율법적으로 더러워집니다. 둘째는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왕의 하사품은 너는 내 신하이다는 뜻입니다. 왕이 준 음식을 먹는 것은 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은 믿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는 것과 이름을 계명하는 것, 이 2가지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작은 일일까요?
갈대아 사람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만 갈대아 사람의 책은 아카드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카드어를 배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갈대아 사람의 고전 문헌은 종교서적입니다. 주문, 점성술, 점술이 대부분입니다. 20절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교육이 점쟁이 교육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 교육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름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모두 여호와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환관장은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이름을 개명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개명시켰는데요. 다니엘은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거부하지 않은 이 두 가지 일에 대해 침묵합니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큰 일이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단순히 음식 율법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중심이 세상 나라의 성공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타협하지 않을 듯 하나를 정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를 받으십니다.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세상은 핍박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거대해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나라에서 정한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소서. 둘째, 26일 정책당회에서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우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을 부어 주소서.